그 다음에 이제 사홍소원이 나와요. 사자가 여러분 교재에 제가 잘못 썼어요. 넉사자예요. 솔사자를 넣었는데 넉사자 알죠? 네 가지 큰 서원. 한자가 잘못 들었어요. 우리 이제 모든 법회 오늘도 그 마지막에 사홍소원으로 마무리했죠. 모든 법회의 마무리는 사홍소원, 그 다음에 삼귀 이렇게 나와요. 삼귀. 사홍소원은 네 가지 큰 소원이에요. 큰 소원, 네 가지 간절히 원하는 거. 불자라면 반드시 요거 네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란이를 통해서 가피를 받은 그런 공덕의 힘으로 큰 원, 요 네 가지 원을 일으켜서 불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홍, 네 가지 큰 소원은 뭐라 그럴까? 우리 불자들의 방향 설정? 방향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전환하는, 발심하는 그런 걸 말해요. 일단 화엄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불자라면 큰 원을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습관의 힘,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에 이끌려서 바람이고 뭐고 자꾸 도망가니까 큰 원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은 다른 말로 우리 이제 불교 용어 중에 수승하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혹시? 수승하다. 수승하다. 뛰어나다. 뭔가 이렇게 막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승하십니다. 그런 이제 불교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수승한 서원, 수승한 욕망이라고도 표현해요. 뇌과학에서 우리의 뇌를 이렇게 이제 분석한 걸 보면은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의 뇌는 일단은 근원은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그렇겠지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과거에 대한 회한에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대요. 가만히 둘 경우.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또 하나 짝을 이루는 건 집착으로 흘러가게 돼 있대요. 뇌과학에서 뇌를 갖다 이제 파동을 조사해보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집착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할 때는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홍서원 같은 큰 목표가 있어야 된다. 큰 목표, 네 가지 큰 소원. 그래야지 이런 큰 소원을 가지고 꾸준히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몸과 마음이 릴렉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고 오면 오는 대로 감사히 받고 가면 가는 대로 축복해주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인연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냅두면은 이런 큰 소원을 갖고 살다 보면 우리가 자잘하게 현실적인 문제들, 안 풀렸던 문제들도 슥 풀리는 경험들을 많이 한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중생무변 소원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랬어. 아까 얘기했어요. 우측에 다 건져. 내 몸도.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인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일체 중생이다. 불이다. 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내가 깨달으면 다 연결되어 있다. 내 한 몸이 깨달아 있으면 내 주변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공기와 물이, 땅이, 밥이 다 나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몇 년 동안 세계화를 경험했어요. 뭐 때문에? 세계는 하나. 코로나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게 이제 불교의 논리거든요. 인드라만 구조라고도 표현해요. 화엄경에서. 모두가 구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다 나만, 내가
이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요 안에 갇혀 사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다 연결돼. 나는 존재가 없다는 거. 그걸 인지하고 함께 가는 순간 인간이 완성되고 삶이 완성된다는 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다 연결돼 있다. 다 인연, 내 그물망, 나와 세계가, 나와 이웃이. 근데 나에 집착해서, 내 가족에서 집착해서 그 시야가 갇혀 있으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그 수준에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연결돼 있다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전 지구가 하나라는 걸 가장 극명히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공장이 멈추고, 그죠? 그 순간 지구가 잠깐 맑아졌다고 그래요. 가동을 못했으니까. 그 순간. 그래서 누구는 이런 어떤 대재앙 이런 것들은 지구가 사람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몸살을 통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무변 성원도는 그겁니다. 내가 나를 구제하고 그 각성된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이런 걸 말해요. 근데 번뇌무진 사원단, 번뇌가 다함이 없어도 두 번째 큰 서원 중에 두 번째가 번뇌무진 서원단이에요. 번뇌가 다함이 없어도 반드시 끊겠습니다. 어떻게 번뇌가 안 일어나요? 우리 하루에도 몇 번 이 생각 저 생각, 이 분별 저 분별, 누구 원망, 누구 집착, 걱정, 이 번뇌, 목숨이 있는 한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번뇌무진 서원단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번뇌가 일어나도 끄달리지 않겠다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걸 인지하겠다는. 그러면 덜 끄달리게 된다. 아, 내가 무슨 생각에 막 빠져들어요. 사실은 그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그 생각에서 한참 벗어나서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게 실체적인 진실이기보다는 내가 생각으로 더 막 힘들었던 경험들 하셨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내 오만 걱정과 불안이 막 해갖고 뻥튀기 해서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번뇌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자꾸 생각을 보태지 말라. 끄달리지만. 번뇌무진 서원단은 그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 가지 생각과 분별과 번뇌가 일어날 수 당연히 일어나는데, 거기에 끄달려서 막 나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핑덩 빠져갖고 헤매고 그러잖아요. 끄달리지 않는 거. 그게 서원단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도, 나를 얽매이는 뭔가가, 나를 구속하는 뭔가가 생겨도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한 발자국씩,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랬죠? 마음 관찰. 사띠라고도 표현해요. 내가 내를 보는 거. 그게 관자재보살. 자제, 나를 보는 힘을 키우는 거, 그게 관자재보살의 힘이고요. 그게 번뇌무진 서원단이에요.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이 무량, 끝이 없어도 제가 배우겠습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법문무량 서원하기, 번뇌무진 서원단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항상 밑에 게 위에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법문이 끝없지만 그걸 내가 꼭 배우겠다는. 근데 법문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도 그렇고 법문의 요점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 법문 무량에, 법문이 무량하다 할 때 그 무량의 종점에 있는 엑기스는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 그렇게 살면 된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걸 내 자신의 그 힘을 긍정하고, 그럼 내가 부처면
옆에도 다 부처야 사실은. 그죠? 이분도 저분도 저분도 저분도. 우리 늘 얘기하지만 법화경에 그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당신은 곧 부처가 될 것입니다. 저희 또라이 하고 옆에 그게 상불경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빛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고 내가 그만큼 사실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 탄생계 저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나 홀로 존귀하다. 우리 독립적인 개인이 그만큼 존귀하다. 선원이라고, 엄청난 선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성제 계급이 있는 인도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끝에 깨닫고 딱 보니까 모두가 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 그래서 그 부처님 조기불교 경전 중에 이제 수타니파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제목 중에 딱 하나, 목표를, 불자들의 목표, 사람들의 목표 딱 하나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게 사십시오. 당신 부처입니다. 이런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어디에 끄달리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요렇게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에 어떤 역할로 태어났으면 그게 내가 공부를, 이 생에서 공부를 성취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그냥 행복하세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그 존재 자체로 당당히 사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수타니파타에는 나와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 위 없는, 끝이 없는 그런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 이루는 방법은 본문무량 서원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홍소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성, 사홍, 소원이 나와요. 자성에 동일한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네 가지, 그죠? 자성의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고, 자성의 본내를, 자성의 본문을, 자성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이에요. 그거는 사홍소원과 앞에 자성자만 붙였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30페이지 볼까요? 오늘도 하셨겠지만 삼귀의, 세 가지 의지할 곳, 이제 불자가 우리가 천수경을 다 공부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세 가지 의지할 곳, 그래서 나와요. 발언이 귀명래 삼보, 그죠? 발언을 마치고서 삼보님께 의지합니다. 예를 올립니다. 이제 발언을 다 끝냈고, 이 발언을 있게 가르쳐 주신 삼보. 불교에서 삼보는 뭘 삼보라고 그러죠? 불법승 그러죠. 우리 어디서 뭐 구할 때도 불법승, 부처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승가 이렇게 나와요. 나무상주 시방굴 이렇게 나와요.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과거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지금 여기에 서가모니, 과거에 2500년, 2560년 전에 있었던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지금도 이 대자연이 부처님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죠?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온 우주에, 온 진리에 귀의합니다.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승가에,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그런 그 불자들 중에서는요, 좋아, 내가 법까지는 내가 귀의할 수 있어. 승은 못하겠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스님들 또 테레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 또 그런 것만 뉴스에 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승은 승가를 말해요. 승가가 있었기 때문에 25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꾸준히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승가 조직이 없었으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가에 부처님의 제자로 살고자 서원한 제자들이 그 몇 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2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머리를 안 깎았다고 해도 부처님 제자하고 마음으로 출가했어.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은 출가한 거예요. 사실 신출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몸도 출가, 신출가라고 그러고 마음 출가 두 가지 얘기지만 여러분은 머리를 안 깎았지만 마음으로 발신한 그것도 출가예요. 출가라는 게 집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를 구속했던 것, 습관의 힘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새롭게 살겠다는 이미 기존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예. 하원도 도망갈 때 생각하고 이거는 뭐 음식 말씀 쉽게 처음에 드시면 한식이 다 드세요.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뭐 선언마다 다르겠죠. 아침에 무축 드시는 데도 있고 두 군데 하는 데도 있겠죠. 그거는 뭐 우리도 초원서들 지금 우리 두 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은 원하는 사람 저처럼 반일해서 배고파서 죽겠는 사람은 가서 알아서 찾아먹고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갖다 주면 도안도 하고 여기 도안도 하죠. 여기는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안 하죠. 공식적으로 안 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3기를 한글로 참불가로 오늘도 이거 했나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나왔고 3기를 또 한자로 해서 개송으로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귀불 양족존 양족 두 발을 갖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두 발이 지혜와 복덕을 보통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췄다고 얘기해요. 지혜 공부를 해서 지혜를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지혜가 있는데 복도 지어서 복덕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스님들은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서 도를 통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죽는 분도 있어요. 어떤 시련도 못하고 그건 복이 없어서 그렇대. 복덕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왜 절집안에 처음 왔을 때 행자님들 막 공양간에 가서 일 시키고 이러는 게 복덕을 쌓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복덕은 내 보시 몸으로 재물로도 보시하고 이렇게 덕을 쌓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저기 공양관에 가서 무료 이게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아야지 내가 뭔가를 깨달아도 뭔가를 성취해도 그걸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아무리 아란이 돼도 복덕 쌓은 거 없으면 내가 오늘 깨닫고 그냥 가신대. 그러니까 복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복은 내가 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애써 가난한 사람 돕고 혼자 걸어가시는 할머니 손 한 번 잡아드리고 보시의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꼭 돈으로 보시하는 제시 말고도 무예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식, 편안한 얼굴로 보는 것도 있고 법문을 이렇게 나눠주는 법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복을 쌓아야지 공부할 수 있는 힘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기서 천수경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이 복을 쌓아서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논리가 그래요.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복을 쌓는 사람한테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이루어진다. 현실에 자꾸 어떤 일들이 있어서 끄달려갖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뭐 동무소주 하느라고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게 평생 가져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출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출가의 마음을 내도 복덕이 없으면 출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의 공덕이 있어야지 그 몇 생을 걸친 그 공덕의 힘으로 여기서 지혜와 복덕은 그런 개념이에요. 부처님도 부처님 전생에 뭐 자기 목숨을 던진 경우도 무수히 많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욕점 모든 탐욕을 떠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욕 욕망을 떠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중중조는 승가를 말해요. 승가, 존경스러운 대중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개성으로는 귀불양족존, 귀불이욕존, 귀승, 중중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귀불이 아닌 귀법인데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귀법. 이렇게 해서 천수경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쳤어요. 마쳤고 야단법석은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자, 여기까지가 지난 3월부터 원래는 4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잡소리를 많이 했던가 어쨌거나 좀 길어졌어요. 길게 돼서 한번 이번 시간에 시험을 볼까 했는데 천수경을 첫 시간에 다 외웁시다 했는데 외우셨어요? 한번 그것도 용기를 내요. 언젠가는 해보세요. 응? 저도 쪽지에 우리 지금 행자님 했잖아요. 그죠? 한 달 걸렸나? 얼마나 걸렸죠? 3주 만에 끝냈대요. 이제 절에 처음 온 분을 행자님이라고 우리 처감사에 행자가 생겼어요. 얼마나 이뻐요. 맞아요. 그것도 아주 팔팔한 행자가 생겼어요. 절집에 오면 처음으로 1번 외울 게 천수경이에요. 일단 오면은 만배하면 사복을 벗고 행자복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1번이 천수경 외우는. 만배는 한꺼번에. 만배는 합니까? 만배. 그건 기한은 없어요. 기한 없고요. 없어요. 원하는 만큼. 누구는 3일 걸리고, 누구는 열흘 걸리고, 누구는 보름 걸리고. 행사위에서 1,500개 지금 갈망하던데 그 이상은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이렇게 여러 신도님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건 처음이라 아마 두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지도 뭘 안다고. 뭘 안다고. 그리고 불교는 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수행과 겸비돼야 되는데 뭘 했다고 이렇게 하나 이런 자괴감, 부끄러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도 아는 만큼 전하는 게 불제자의 자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용기 내어 한번 해봤습니다. 부족한 강의 지난 몇 개월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